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몇 군데 다른 점이 있지만 이렇게 같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참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소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화답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학교에서 밥준수에서 공부할 때 매일같이 퀴즈가 있고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졸업하면 이 지긋지긋한 테스트와 이 지긋지긋한 퀴즈를 끝낼 수 있겠지. 졸업하니까요 또 다른 퀴즈와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험, 유혹, 시련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늘 평안하고 아무런 시험도 도전도 없는 생활을 하고 싶지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이민자들 여기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그 고된 생활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때가 오면서 또 사업들이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은 삶이 바쁜데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드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생활 속에서 또 다양한 관계들이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되고 시험이 돼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그런 일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없겠지만 전에 앞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그래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잡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반항하고 집을 떠나갈 때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나온 이야기도 사실은 믿음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좋은 교훈들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 스토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또 안드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패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지금 벌써 네 번째 이 표적을 공부하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대략 2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무리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다리던 왕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거듭해서 얘기를 해 주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필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과 관련해서 우리의 필요와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텐데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삼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필요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 지긋지긋하죠. 시련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날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의 이성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어떤 실천 상황을 좀 뽑아 보았습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을 알라.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제 빌립에게 왜 빌립을 택했는지는 잘 몰라요.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 빌립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주변 동네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신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더라. 여기 사용된 그 단어 시험이라고 하는 말, 물론 뭐 컨텍스트에서 따르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빌립이 자기 자신, 지금 앞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진 것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세팅을 보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산이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사막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고 갈릴리 쪽에서 특히 뭐 이분들은 얘기하길 골란 하이츠,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높은 지역이 있는데 그 고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마 큰 무리들이 모였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떠나고 있는 그런 때였고 그런 걸로 보았고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퍼지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를 께로 나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쉬고 싶었어요. 굉장히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하고 좀 저 산 쪽에 가서 쉬게 평안한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소문을 들었던 무리들은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상당히 불쌍히 여겼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더라. 그래서 저들이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에 품고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결국은 빌립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너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가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이렇게 큰 무리들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이 문제를 내면서 내가 이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빌립에게 던졌을 때 빌립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12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렸거나 모르고 있는 빌립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빌립이 제일 첫 번째 잘못한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지? 뭐 불가능하잖아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도 없었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계산하고 있지 않는 빌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머리를 바쁘게 돌리고 요즘 말로 하면 계산기를 두들겨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주님, 뭐 요즘 말로 이제 한 8개월치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 200데나리온 모자라 그것도 안 돼요. 그거 한다고 해도 조금씩 먹고 그 정도이지 그래도 모자란다라고 해답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 해답은 아니지만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이 못했던 것은 실수했던 것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몰았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했던 분,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는 분 분명히 빌립은 보았거든요. 그죠? 보았죠. 그 후에도 어떤 여인에게 그 수가성의 여인의 그 과거를 알아보는 것이라든지 죽어가는 그 노블맨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이라든지 5장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 이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그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정말 이 상황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더라면, 아, 주님이 해답이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뭔가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망각했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빌립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그를 고르긴 했지만 아마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빌립보다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빌립보다 낫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지, 계산하기에 바빠서 내가 얼마가 있는가, 내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는가, 그래야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우리가 급급해 있더라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기 쉽고 우리의 친구를 의지하기 쉽고 우리가 아는 인간관계를 의지하기 쉽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데나리온 어떤 식당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었어요. 여기에는 그 중의적인 개념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영혼을 향한 그 배고픔이 있거든요. 그 배고픔을 채우실 분이 예수이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는 정말 선지자야. 우리가 기다린 선지자. 맞아, 모세와 같은 분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사람들을 먹이고 만나로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었으니까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를 안정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은, 그분은 이미 왕이셨고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는 길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그 어깨에 올라타서, 지지자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원한 배고픔이었던, 그 굶주림이었던, 그 갈망이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시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과는 다르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허물고 없애버리려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강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혹시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밝히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읽었던 모든 기사들,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기사들에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고,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분은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해리 아이런사이드라고, 혹시 이분이 굉장히 그 유명한 미국의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성경 선생님이었고,
여기 무디 미모리얼 처치의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복음 전도자였는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7세가 되었을 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내를 남겨두고 두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때 그 소피아, 그의 아내 소피아와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후에 이제 유명하게 된 해리 아이언사이드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돈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그 소피아 엄마, 해리 아이언사이드의 어머니는 신앙을 가르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하루는 이제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손님이 들이닥친 거예요. 어떡합니까? 뭐 집에 남아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식탁을 하나를 차려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 같이 먹고 이제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접시 밑에 10불짜리로,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1900년대 초반이니까 10불짜리를 놓고 간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또 생활을 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다 불러 모았고 딱 앉혀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접시에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어머니 소피아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물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고 빵 대신에 주실 것에 대하여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접시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믿고 감사를 드렸더니 그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똑똑똑 누군가 두들겨요. 나가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옷수선을 해준 그 농부였어요. 그 아내 옷수선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이 없어서 자기도 갚지 못하다가 바로 수확한 감자를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부시엘에 들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돈을 미처 갚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 부시엘을 이렇게 감자를 원 부시엘 큰 거죠.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이거라도 좀 먼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서 바로 이제 식탁에 음식을 해서 식탁에 올려놓고 이제 음식을 먹었다. 근데 이런 일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일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의 케이스도 아이들 접시에 아무 음식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음식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린다. 그런데 문이 똑똑똑 두들기고 애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냐고 기도하냐는데 같이 지나가던 우유가 이렇게 우유차가 수탁돼 가지고 그거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다. 이런 일화 들어보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우리의 현실에서는 돈 계산해 보니까 8개월치 임금으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것을 채울 수 있어?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속단하잖아요. 그리고 give up, 단념하잖아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해주기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윌스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검증할 수 없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검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살 것이냐, 내 이성이 얘기하는 대로 살 것이냐, 내 지혜가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이냐. 굉장히 지금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정화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세요? 뭐 당한다는 말보다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과 관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나이가 들면서 좀 우울해지고 불편한 이렇게 굉장히 그런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자신감도 떨어지고 삶이 허무한 것 같고 이런 것이 그럴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그대로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 믿음 시험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을 보세요. 그분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더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 물을 포도주로 변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병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기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면 주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의도 우리의 왜 시험하시는지를 알고 여전히 그분께 믿음을 두는 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을 알라였다면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계산에 예수님을 포함시키라라는 얘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빌립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기 바빴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래도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 하면 다 계산해보고 다 피할 군역 다 생각해 놓는 이게 우리의 모습. 그게 꼭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빌립의 눈에도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 문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미 빌립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2만 명 이상 돈도 없고 그죠? 돈도 없고 그런 식당도 없고 사막이고 이 산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해?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식당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야.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빌립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이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지금 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에 연결고리를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구약의 성경을 좀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지금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혹시 그분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 많은 군중에게 그 떡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계산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 치명적인 이 빌립의 실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분의 문제이겠어요. 우리도 똑같지요. 성경 많이 읽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이런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면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해요. 염려의 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와요. 어떡하지?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를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면 그분을 당연히 믿음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삶의 인생법에서 여러분의 필요에 관련해서 어떤 셈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 셈 속에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까?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계신 것입니까?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냥 현실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우리가 보는 그 척박한 현실이 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그냥 들고 다니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